우리는 오늘도 이삭의 우물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블레셋이 한 짓을 우리가 이 시대에 비추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우물이 막혔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생명의 우물이 막혔습니다. 생명의 길을 막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덮여진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했죠. 이 말씀들이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하고도 핵심된 내용들이 덮여지거나 무시되거나 간과되거나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어 왔다라는 것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다시 걷어내어 진리의 생명들을 맛보는 일들을 교회 역사가 함께 겪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잃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진리를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과 그것을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듣고 처음에는 그걸 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세가 아예 처음부터 없다면 사실은 신자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저 이제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듣는 것에 만족해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려거나 그 진리의 말씀의 빛을 스스로 내 삶에 비춰보거나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거나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부딪혀보고 적용시켜보는 그런 시험을 해보는 일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주일에 나와 예배합니다. 성경 말씀도 읽습니다. 또 평소에 일상 속에서 신앙에 도움되는 신앙 서적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읽고 또 신앙 서적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각성하게 됩니다. 죄가 어떤 것이구나 하는 죄의 의식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부조리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도 되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느낄 줄 모르는 건 아닌데 느낌은 왔다가 빠른 시간 안에 사라진다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조금 더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나타났다가는 곧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일어났다가는 이내 사라진다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오늘날도 우리 신자들 삶 속에서 가장 위험 요소입니다. 우리는 그저 피상적으로 마음에서 깨우침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부딪혀 보거나 내 상황 속에서 진정 적용시켜 보거나 내가 겪고 있는 난제 속에 직접 그러한 진리의 내용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대면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전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알아갑니다. 지식을 얻습니다. 지혜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겠구나. 내가 그렇다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안 것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무언가를 느끼죠.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무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배 속에서 내가 겪게 된, 내가 깨닫게 된, 내가 알게 된 내 가슴이 좀 뜨거워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대면해 봐야지. 내가 이 말씀처럼 문제를 한번 만나봐야지. 극복해 가야지. 해봐야지. 한번 부딪혀 봐야지. 한번 싸워 봐야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늘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만납니다. 교우들부터 우리 만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쁘게 또 인사하고 나누고 감사의 식사 나누고. 근데 식사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화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내 속에 뜨거웠던 생각, 마음, 그리고 한번 잃었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부딪힙니다. 그 속에 예배 속에서 느꼈던 어떤 부분들은 이내 사라지고 없다라는 걸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그저 우리가 피상적으로 깨달을 수는 있는데 무언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일에는 우리는 종종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도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 이 에스겔 말씀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근심하죠. 문제 앞에 근심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온당한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내용을 전하는 선지자가 더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그런 것이겠죠. 어디를 찾아가서 근심이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선지자들을 만나면 선지자들은 다 하나같이 평안을 전해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쉽게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에게도 장로들이 찾아왔죠. 에스겔은 뭐라 그랬나요? 에스겔은 난 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전해줄 말이 없다. 이미 너희가 다 내가 여러 번 계시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알려줬는데 뭘 또 물으러 오냐 그랬습니다. 난 더 할 말이 없다 그랬죠.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늘 이렇게 재빨리 치료해 주는 것에 늘 열심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격려해 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떤 면에서는 진리를 진리답게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표징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를 직접 이렇게 적용시키는 일에는 우리가 종종 실패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묵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묵상 그것에 대하여 어느 만큼 내 삶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 또는 비중 있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귀한 본을 보여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 전기들을 읽어보면 아주 정확한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말씀 묵상이 그들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을 내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 갖고 또 가능하면 좀 깊이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일들이 현대 사회 속에서는 많이 사라졌죠. 우리는 이제 바쁘다는 말이 우선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쁩니다. 안 바쁜데 바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실제로 바쁩니다. 그날 시간마다 짜여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실제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묵상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거룩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라.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말은 원어적인 말에서 보면 건져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여기저기 바쁜 스케줄을 우리가 다 보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느라고 사실은 정신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세상은 언제나 그런 활동에 주목합니다. 세상은 활동이 있어야 화제거리가 됩니다. 세상에서 묵상은 별로 주목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이 깊이 있는 뉴스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건 그런 그냥 피상적인 활동이 이러이러하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깊이와 그런 이해를 통해서 묵상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훈련의 한 부분입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한결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묵상은 참된 자기 성찰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실은 성찰 이런 거는 그다지 그렇게 인기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기독교 신앙에서도 보면요, 자기 성찰 이런 말을 하면 이건 좀 뭐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쪽 영역에서 다른 종교 속에서 하는 내용처럼 그렇게 생각돼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무슨 좀 성찰하고 사색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걸 왜 자기를 자꾸 들여보냐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안 되고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왜 자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냐 그래요. 물론 우리의 전체적인 신앙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을 다 포기하고 자기 성찰은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각성과 그리고 부흥을 이끌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이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사색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자신을 성찰했고
그리고 그 진리로 자신을 시험했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제대로 보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공통점은 어느 시대에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런 간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면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깊이 있게 기도할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경건 생활을 부정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경건하자 그러는데 야, 경건이 무슨 필요 있냐? 우리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린 경건 생활해야 된다고 느끼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신속하게 끝냅니다. 가능한 짧은 시간에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경건 생활에 속한 걸 빨리 끝내버립니다. 말씀도 가능하면 빨리 읽고, 핵심된 내용에 대한 이해도 빨리 읽고, 그래서 길게 설명하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있으면 핵심 표현을 짧게 한 3구절 정도로만 딱 요약해 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걸 읽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경건 훈련을 마치면 딱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기도로 마무리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각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경건 생활은 거르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는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 경건의 훈련에 참여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진정한 자기 성찰이 있기가 어렵죠. 기독교 신앙은 자기 성찰을 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누군가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리어 묻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도대체 신약의 바울 서신은 도대체 어떻게 읽고 있는 거냐고 되묻고 싶은 거죠.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은 무슨 땅에 존재하고 있는 무슨 이 지체된 무슨 사람을 뭘 죽여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땅에 속한 지체로서 연관되어 있는 일들을 죽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이어서 골로새서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강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이 없이 어떻게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이 땅에 속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자기 인생에 영향 끼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고,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시험하지 않고, 어떻게 도대체 어떤 게 더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분별하고,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것들을 죽이는 싸움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성찰 없이 어떻게 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땅에 속한 일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죄 죽이기,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블레셋이 그 우물을 막고 흙과 잡동사니들로 메워버리는 바람에 그걸 걷어내야 물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걷어내야 진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는 신앙은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다 막고 다 덮어놓고 관심 두지 않고 자기 성찰의 내용들은 다 덮여진 채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철저하게 붙드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피상적으로 만들어버려서 얄팍하게 만들어버리고 끊임없이 자기는 들여다보지 못하는 채로, 자기와의 싸움은 외면한 채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참된 진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땅에 속한 지체에 속한 그런 일들을 죽이는 싸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 없이 주를 바라보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경험해 보겠다라는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블레셋이 한 그 짓에 결국은 우리가 영향받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일로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 진리는 이미 우리 말씀 속에 주어졌는데, 그러나 진리를 적용하는 데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와 원인이 됩니다. 제가 균형 있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성찰은 하는데 잘못된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자는 바라보는 지점이 정당해야 되고 동시에 과정도 방법도 옳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성찰을 하는 그것은 자기 성찰을 깊이 하는데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곤 합니다. 병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살피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것,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성, 자신의 쓸모없음, 자신의 무가치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발견되죠. 그리고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죠. 무가치한 자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일도 못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어떤 일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솔직하죠. 어떤 일을 할 수 없고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더 솔직하죠. 자신 앞에서 안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죄성밖에 없는데, 그게 자신을 깊이 말씀으로 성찰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는데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피상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할 내용도 없고 기도할 방향도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전혀 성찰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는 건 그 열심만큼이나 위태로울 수 있다. 그 속에서 반드시 침체를 겪게 된다. 우리가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성찰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본 결과로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깊은 침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신앙할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 그런 건 다른 거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신앙의 동력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더 큰 기도를 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그냥 나 하나 문제에 급급합니다. 내가 너무 존재가 약하기 때문에 나 하나 문제에 그냥 허덕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슨 교인들 누구 어떤 인생을 위한 중보,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런 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건 내가 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 문제에 허덕이는 겁니다. 이건 자기 성찰을 깊이 하지 않는 피상적인 삶보다 어찌 보면 더 나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다른 오염물들로 훼손됐을 때, 그래서 그 진리가 진리다운 생명력으로 사람들한테 그것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을 때, 진리가 진리로 그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아무 일을 안 하십니까? 속상해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걸 걷어내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일하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보통 TV 프로그램도 탐사 프로그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들이에요? 다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일, 또는 진실이 좀 묻혀졌던 일, 그런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다시 살피는 겁니다.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과정. 도대체 그 속에서 사람들은 뭘 놓쳤는가? 그래서 뭐가 덮여져 버렸는가?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이니까, 사회 프로그램이니까 사회법에 근거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땅한 윤리성에 비추어서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나중엔 어떤 방법을 제시하죠. 그리고 어떤 독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시면 주의 말씀에, 주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들을, 형편들을 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춰보도록 하고 우리의 겪고 있는 사건들 속에 비춰보도록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나와 무관하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때도 이것이 진리였구나.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바로 이것이 진리이겠구나. 우리로 알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내가 이기기 힘들고 겪어내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이 진리로 작동돼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죠. 적용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에 도대체 핑계댈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어떤 진리의 빛이 비춰져도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걸로 그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가 보이고
죄의식이 다시 한번 선명해지고 그리고 핑계 댈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참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말씀으로 성찰하고 그리고 자신을 진리 앞에 비추어서 시험했더니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침체해지고 그리고 그 이상 다른 어떤 것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를 적용하는 데 우리는 실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상태, 그것들을 발견했다면 성경은 우리 모두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안내합니다. 이끕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피로 씻김 받는 데까지,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죄가 가리움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죄가 도말되었다라는 자리까지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래서 눈뜨게 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내 이 존재를 가지고도 더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고, 그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깊은 경지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럴 때 바라는 것이 생겨요. 그때 바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져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져요.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살아나는 체험을. 그 살아나는 경험을 어떻게 경험해요? 살아나는 경험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부활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까? 그러니까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인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갖고 사는 게 그냥 죄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돼서 그냥 죽을 때 천국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입니까? 물론 그 목적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
그것이 복되다라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부활의 권능.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장이라서가 아니고 자족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의 만족은 그냥 이 땅에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아무 일 없고 속상한 일 안 생기고 문제 안 터지고, 그래서 오늘도 행복, 어제도 행복, 내일도 행복,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난 별로 마음에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고난을 겪게 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겪다가 내가 은혜도 경험했다가 아니고, 내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고난이 있을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는 피상적인 방법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로 내 자신을, 내 생각을, 나의 삶을, 나의 문제를 시험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잡은 것은 내가 다 이루온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가 다 너무 자기 자신에게 묻혀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무력감에 갇혀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가 큰 뜻을 품고 모험할 수 있는 그 길들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영광을 구하면서 주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 한 일 한 일, 사건 문제들을 겪으면서 주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구하면서 고난 가운데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블레셋이 흙으로 잡동사니로 막아버린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일입니다. 그것이 결국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의 부흥을 일구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흥 앞에는 분명히 예비 과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느닷없이 확 오늘 깼더니 그런 게 아니고 예비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통하여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 과정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다시 살아나는 경험, 부흥의 경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다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다시 기쁨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로 나아가고 삶의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일궈내는 복된 과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가며
그리고 말씀 가지고 자기 싸움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이 생명의 우물을 막았습니다. 그저 물을 막은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그저 물을 다시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깊이 성찰하면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가 온전히 진리의 생명으로 경험되지 못하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우물을 막습니다. 신자는 끊임없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 우리의 신앙 인생이 자꾸 피상적이 되어 갑니다. 진리와 붙잡고 씨름해 보려고 하는 시작을 잘 못하게 됩니다. 빨리 오늘 해야 될 경건 활동을 빨리 마무리하고 일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깊이 성찰만 하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는 놓쳐버리곤 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진리에서 비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헤매는 인생으로 놔두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씨름하게 해주셔서 비로소 우리의 존재됨을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진정한 진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것으로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되도록 소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복된 자들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